세 친구 중에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이 욥기 12장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미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자신의 편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 자신의 편에서 동조해주고 변론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욥은 고난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보았고 듣고 깨달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한 내용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마치 무슨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욥에게 와서 욥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전혀 위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낙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힘내세요라는 말입니다. 힘내세요라는 말. 물론 말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본인도 힘을 내야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그게 안 돼서 괴롭고 힘든 건데 자꾸 옆에서 힘을 내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의 욥도 비슷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자꾸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은 이제 친구들과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 전에 친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친구들을 거짓말을 지어내는 쓸모없는 의원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공용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단어를 돌팔이 의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치료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을 알지도 못하고 약을 쓰는 의사처럼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말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위문하면서 적절하지 못한 말로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욥의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처음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을 지켜주었을 때에 더 큰 위로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서운함과 분노의 감정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의 편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변론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7절입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순을 바꾸어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당신들이 불의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당신들이 속임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불의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한테 그런 불의한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공용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네들은 하나님 편을 들어서 그분을 변론하려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낯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간다는 의미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원문에서는 편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 편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위로받고 변호받고 편을 들어주어야 할 대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생각에는 지금 친구들이 위로하고 변호하고 편을 들어주어야 할 대상이 고난을 받고 있는 나라는 거죠. 나, 욥.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로우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내 친구니까 내 편을 좀 들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도 친구들은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변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욥에게만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설사 내가 잘못했어도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서운하다 못해 막 화가 납니다. 나를 위로해 줘야지. 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하냐는 거죠. 그리고 욥은 그런 친구들의 태도가 어리석다라고 지적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면 과연 좋을 것 같은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을 것 같은가?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의로워 보여도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몰래 하나님의 편을 든다면 몰래 낯을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몰래 하나님만 편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을 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귀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편에 서면 죄가 드러나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내는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났을 때 너희의 어리석음을 가리기 위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찮은 거라는 거죠.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재는 흩날리고 쓸모가 없는 겁니다. 토성은 원어에 진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변론하기 위해서 꺼내놓는 말들이 다 재처럼 가치 없는 말, 하나님 앞에서 방어를 한다고 해도 토성과 같이 쉽게 무너지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13절 이하에서 욥은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각오를 단단히 합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하지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해야 하는 시간이니까 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 스스로 감당할 각오, 준비가 돼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 생명을 건 모험을 이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입에 먹이를 물고 가는 짐승은 그것을 잃어버릴 염려가 큽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손에 두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만큼 내가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잃어버릴 염려 다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말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동,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변론할 것이다 라고 욥이 말합니다. 욥에게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욥은 자기 자신의 정의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변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로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19절에서도 그런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나와 변론할 수 있다면, 다르게 말해서 나 스스로에게 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입을 닫고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잠잠하겠다는 겁니다. 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잠잠하겠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로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는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신다면 너희는 괜찮을 것 같은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게 된다면 너희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욥은 죽더라도 내 행위를 말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정의를 확신하며 당당합니다. 나와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스스로 입을 닫고 잠잠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의 정의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보면 다 맞습니다. 욥은 의인이고요. 죄가 없고요. 그에게는 고난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죽 억울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욥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첫째는 겸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비록 내 생각에는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린 만화입니다. 이 만화가 이제 4컷짜리 4장면이 나오는 만화인데 첫 번째 장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총을 든 강도가 그리스도인의 돈을 빼앗아 갑니다. 위협을 해서. 이제 그것을 보고 다른 기독교인들은 돈은 빼앗겼지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총을 든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고 그리고 몸을 좀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세 번째 장면에서는 총을 든 강도에게 이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많이 다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셔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멍청하다. 참 바보 같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 장면에서는 이 사람이 총에 맞아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화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린 만화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만화를 보면서 그 만화 속의 신앙인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만화 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욥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나에게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 우리가 답답할 때 그런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변론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